2021년 9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거룩한 성일에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을 맞이하여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월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하게 역사하사 코로나 팬데믹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전 지구촌이 어디나 관계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이쯤에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있사오니 코로나를 거두셔서 이제
예배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이 많은 베트남 땅에 선교가 뿌리가 뽑히고 한인교회들이 심히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베트남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이 이제 다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한인교회 주회종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선생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섰사오니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이 소성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생업 가운데 형통회복으로 채우시고 회사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인 나이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잘 자라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안 믿고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가 유대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정말 율법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한 행위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 같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숲속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 치부를 가렸는데 그 이파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들시들해서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의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자꾸만 그 죄가 생각이 납니까? 자꾸만 옛적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거의 우리를 자꾸만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과거죄를 끄집어내고 참소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또 삭개오도 사랑하시고 그런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고 마치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표시요 은혜라는 사실을 거듭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로마서를 말씀드린 충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내 주인으로서 하셔야만 내 영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역사이므로 그것을 알면 영적으로 살고 행위 구원이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자기의 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늘 그분과만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 66권이 내 입에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인간을 알려면 역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시는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당부하십니다. 디모데야, 늘 말씀 가운데 거하거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로 갑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며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도 있는데
성경을 진짜 읽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윤리도덕적인 것도 다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영어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들 그 하나님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를 알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 입에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기도를 하지요. 이 영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깨닫지도 못했는데 시인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도 시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행위를 선하게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선은 마음으로 믿어야 정말 영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되면 입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야 하고 시인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습니까? 맞아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감정, 오감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혼적인 거지만 혼은 영이 잡고 있습니다. 혼적으로 깨달아 알면 영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데 주의 이름이 불러지겠습니까?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입술을 시인하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주를 3번 부르면서 아침, 점심, 저녁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좋은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평생 갑니다. 나쁜 습관도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수 이름을 몇 번 부르는가?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예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며 부를수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 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거듭나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들어라.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말씀 증거자로 세우는데 그래서 보낸 것인데 너희가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방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대개는 열악한 나라로 갑니다. 미전도 종족, 우상이 창고란 땅으로 갑니다. 언어를 배우고 기도를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증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주 예수의 자녀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입술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5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듣도록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 지구촌 미전도 종족 모두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 인류 75인구 중에 3분의 1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마땅히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우리를 빈격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훈련을 하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윤리도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구원 사역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리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밀어낸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구원의 경륜을 펼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느냐? 구원이 예선하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시면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 말씀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의미를 잘 아셨죠?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 영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6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교회 소식입니다. 어느새 9월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4개월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무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전심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어 대면 예배로 회복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9월 15일에 두 번째 백신을 맞고 달라스로 가서 밀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트남 선교를 많이 한 소주 선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태연이 백소연자매 대학 입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중보해 주십시오. 생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주십시오.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육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대면 예배일지라도 예배에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반드시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료하심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